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5번째입니다. 몇 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15번 정도를 가야 돼요. 지금 3분의 1 들어서는 5번째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아버지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미래 천국에서 살 것을 미리 현재 이 세상에서 준비를 잘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은 이렇게 많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깊은 말씀들을 세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소한 말씀같이도 들려지고 또 전혀 몰랐던 것들도 또 알고 있던 것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지만 이 천국을 잠깐 다녀왔다고 하는 또 보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100%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 간증이 일부분이에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거 다 합쳐도 이 천국의 비밀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천국 미리 바라보면서 이건 전혀 제 경험이나 그러한 그 간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목회자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지식만 쌓여지고 머리만 커져서 교만병에 걸려서 자기 망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천국의 비밀 이 5번째 이 천국에는 차등성과 동등성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5번째입니다. 천국에는 동등성과 차등성이 있다. 동등성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1, 2, 3, 4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등성 중에서 오늘 말씀은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천국에는 아주 큰 인물과 아주 작은 인물로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큰 인물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요청이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자 가운데에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천국에서 아주 큰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제자 가운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말씀을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작은 자가 있어요. 작은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는 조금 컸겠죠.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이게 천국은 이렇게 층층이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구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인물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인물이 되기 원하셔요? 지극히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디쯤 속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가면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모두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강단에서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말씀 받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 말씀하신 데는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먼저 깨닫고 잘못된 거 알고 회개하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말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잘 못 가르쳤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만약에 10명까지 주신다면은 그 10명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암행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해서 이름까지도 다 지어놓고 저의 기도 제목도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쳤다, 그렇게는 지금 제 자신으로 봐서는 아직 그런 이렇게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명령이에요.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꼭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자 위에 보통 사람이 있는데, 보통 천국에서 보통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면, 천국에서 거물, 천국에서 큰 별, 보통 이 세상에서도 큰 인물을 거목이라고 그러니, 거목, 큰 별이 졌다. 세상을 떠날 때 큰 별이 졌다.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인물, 거목, 큰 별,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큰 사람도 될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운동이 펼쳐지면은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 시대에 필수적으로 급선무로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에요.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쳐야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성경 100독을 해야 신학교를 졸업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적극 100% 수용을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려면은 100독을 해야, 성경 100독을 해야 졸업을 시켜요.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신학교는 성경 말씀을 200구절을 암송해야 이 신학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래서 성경 구절 200구절을 암송해야 신학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엉터리 가짜는 신학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정신병자도 들어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살리려고 또 딸을 살리려고 신학교 가면은 이 병이 고쳐지면서 잘 되겠지 해가지고 신학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땅에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땅에 떨어진 거 이거는 절대로 잘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 증거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암행어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땅에 떨어져서 이제 믿는 사람들도 완전히 목회자가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져서 욕하는 대상이 됐어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다 욕을 하고 카톡에다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천국에서 이 큰 사람 그리고 지극히 큰 사람이 있는데 이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큰 인물이 되기 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거기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 낮추는 거는 그냥 겉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낮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섬기는 자가
두목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섬기는 자. 12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 22장 26절.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바로 섬기는 자가 두목이다. 표현을 두목이라고 해서 저 깡패 두목이냐 도둑놈 두목이냐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옛날 성경에는 두목이라고 그래요. 두목.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으뜸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두목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표현을 두목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좀 부드럽게 말하면은 천국에서 아주 높은 인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는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섬기는 훈련. 미국이나 지금은 옛날에는 미국, 영국, 독일, 화란 그런 데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고 그랬는데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영적 리더, 목회자들은 섬기는 훈련을 이 과목,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진짜로 화장실 청소, 아주 어려운 그러한 것부터 시켜야 돼요. 그 훈련을 미리 다 신학교에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성도님들도 포함이 되지만 먼저 목회자, 그 목회자보다도 먼저 신학생, 신학생보다도 먼저 신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른 데서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운영자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신학교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목회자까지는 생각을 하고 말도 하는데, 신학교 운영자, 그 운영자가 절대적으로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돼. 무슨 박사학위 받고 무슨 돈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생애를 바쳐서 있는 사명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 그 일꾼들을 양성하는데 모짜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이 목회자가 살아야, 이 신학교가 살아야, 운영자가 살아야, 목회자가 살고 목회자가 제대로 돼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짜, 엉터리 가짜는 들어왔어도 감당을 못해요. 그건 다 낙제를 시켜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작은 자,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큰 자,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저 미래에 대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다음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실 때 증거할 기회를 주시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한 자,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이 카톡에 보면은 이 막 요구하는 욕설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신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 이제 조금 잘 믿는다고 하는 자기 이제 착각이죠.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막 욕을 하는 것들이 카톡에 많이 올라와요. 그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그래요.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그러니까 지옥 안 가시려면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만약에 그 형제가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약해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깨우실 거예요. 지금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고, 그냥 깨어났다고 할지라도 이제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예요. 지금 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카톡에서 꼭 카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이 다섯 가지 단계, 5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 세 번째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 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요 사람들이. 자기는 살아있어요. 물론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거 보면은 딱 보고 보이거든요. 자기에는 돌보가 있지만은 남의 티를 보고 막 욕을 해요.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안 빼냐?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본인을 돌아보세요. 아울러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것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있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조금 살아서 뭐 말씀도 조금 알고 말씀대로 살라고도 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역사, 또 살피는 역사.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거룩을 향해 가는 그것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엄청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을 사람이 되는 거라서 그 위의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고봉에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 자신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만 거룩한 삶을 살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르지 말고 나 혼자보다는 우리의 후대를 키워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키워서 이 후대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운동을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려서 이 나라와 북한 살리고 아시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한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걸 위해서 총동원해서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봉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최고봉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는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도록 열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고 가르치게 되면은 자기 있는 수준,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수준의 그 수준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밖에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이면 초등학교 말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수준이다, 고등학교 수준이다, 대학교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열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거룩으로 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운동이 제대로 펼쳐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제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3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24시간 풀타임 3년 6개월 제자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되 어디까지 가르치냐면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강의 끝, 오늘은 이 말씀 지났으니까 이제 졸업, 그게 아니고 바로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지킬 때까지.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질 때까지 가르치는 거. 그게 바로 쉐마예요. 쉐마 경건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화가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 그냥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끝, 졸업이다가 아니라 말씀화가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현 시대가 어렵잖아요.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흉악한 자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모임을 방해하고 어떤 거는 영상까지도 방해를 해서 찬양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막 그거 뭐요? 이렇게 막 빙빙빙빙 도는 거 있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보면은 막 빙빙빙빙 돌잖아요. 안 나오고 빙빙빙 도는 거. 지금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찬양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특별한 케이스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막 그 나오지 않도록 막 그 통신 기계로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찬양에도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이 더러운 악한 세력이 이런 것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이 악한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이 환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실력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학교 용어로 말하면은 내가 학교에서 학교 공부하는 그 점수가 몇 점 나오는가 하는 것을 대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란을 통해서 나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삼층천까지 가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너무나 좋은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를 보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온 생애를 총투자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3절 2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요,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완전히 쏟아붓는 것처럼 삶을 다 투자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또 이제는 의의 재판장 되시는 분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면류관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도 이 방해자가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참전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예배로, 또 찬양으로, 이게 다 무기예요. 요것을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게요, 요게 종합 선물이면서도 악의 세력에는 이게 무기예요. 무기. 전부 다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싸우고, 그 다음에 무장하고, 그 다음에 각오를 하고, 우리는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지금 학교도 배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실력을 빨리 쌓을 수 있도록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 실력을 쌓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순교의 기회가 올 때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이제 천국 가서 입는 옷에 대해서 아마 다음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 옷들이 이제 다 다르게 되는데, 입는 옷이 순교자들은 달라요.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는, 칭찬받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안에 함께 계시고
교통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권능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